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각 교회마다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뭘 핵심 가치로 삼는가. 교회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홍보할 때에 보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해가지고 첫 번째 예를 들면 선교, 제자화, 그 다음에 복지 한다든지 그런 핵심 가치로 삼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보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특별히 지금 거짓 교사들과 함께 싸우면서 목회를 잘 해내야할 그 디모데에게 목회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 단어만 쭉 이야기하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고 그 전주에도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주보 빨리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봐봐요. 주보 빨리. 내게 넘치는 주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강매, 은혜의 강물이 찰찰 넘쳐 흘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항상 목회할 때에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디모데의 영적 아비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 그 다음에 착한 양심, 그 다음에 선한 싸움, 이런 것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에 디모데 네가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보겠어요.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성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바울은 바, 디모데는 디, 바시하고 디시하고 틀리죠. 디모데하고 바울하고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보면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대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쭉 공부할 텐데 한번 한 장을 더 넘겨봐요. 한 장을 더 넘기면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죠. 또 한 장 더 넘겨봐요.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너가 선한 증언을 했다. 여러분,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대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디모데가 뭔가를 이렇게 선한 증언을 했대요. 뭐라고 할까, 이게 다짐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의 단어를 사용하자면 안수식이죠.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저 타 지방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처럼 목사 안수식 그런 그 순서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모임에서 디모데에게 그때 주어진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가 뭔가 결단할 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수식이라고 편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자면, 그 안수식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 또는 권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디모데가 받았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수식 때에 한 사람 앞에서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준 어떤 말씀, 그리고 어떤 결단, 그것을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할 때에, 여러분들도 제가 위임 목사 그 예식을 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 장로로 안수 받을 때에, 권사로, 집사로 안수 받을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또 권면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것을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로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권사 안수 집사로 안수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안수식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결단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들이 있다고요. 나는 앞으로 이 직을 감당할 때에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내가 충성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싸움하면은 긍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져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져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그 싸움이 좋은 싸움이야, 나쁜 싸움이에요? 나쁜 싸움이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싸웠다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싸웠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한 싸움 앞에 선한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뭘까? 여러분, 전쟁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앞에 선한 싸움, 선한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뭘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싸워야 될 그 선한 싸움이 뭘까?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선한 싸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살아갈 때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그 싸움 말고, 막 남을 죽이면서 막 칼싸움하는 그 싸움 말고. 무슨 말이냐, 여기서 선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천국에 속했어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들,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세속적인 것들이 신앙적인 것들과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면은 우리 싸울 것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싸울 거 없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전적으로 통치해요. 그럼 싸울 거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선한 싸움이 없어요. 그냥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는 그런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적인 것들과 부딪혀요. 그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된 것을 이겨내야 돼요. 세상에 속된 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 몇 장 안 돼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밖에 안 돼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고 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읽어요. 앞뒤로 다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에서 선함, 선하다, 선하라, 이 선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선행, 뭐냐면은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여인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지도하라고 하냐면은 여자들의 단장에 대해서 막 금, 진주,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뭘로 단장을 하고요? 선행으로. 여자들은 착한 행동으로 단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 선행을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밝히 드러난다. 그리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은 감독의 직분을 자기가 맡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 그 외에도 내가 직분을 맡고 싶은 그 사모함이 있어요. 이 사모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명부가 있었나 봐요. 지금은 여러분 과부의 명부라는 게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과부의 명부가 있는데, 이 과부의 명부는 뭐냐면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죠. 60세 이상,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을 뒤에서 언급합니다. 60세 이상 되고 자, 홀로 살아가는 그분, 이분들은 교회에서 도와줘요.
근데 그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 중에서 그 자격이 있는데 그 뭐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부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야, 에베소에 있는 부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하라 할 때에 그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부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신앙 지도를 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한이 들어간 그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살아요. 천국 시민권자인데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저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유혹과 많은 미혹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 특별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디모데, 목회하는 디모데뿐만이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고 착한 증거를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착하구나, 선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증거들을 얻도록 우리가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뭘 또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으라고 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요. 오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 그랬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핵심 가치로 삼. 여러분, 목회자라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이 항상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목회하다 보면은 저는 여러 방면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커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콩알 만한 때도 있어요. 갖고 막 염려하고,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쩔까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그렇게 염려하냐고. 맞는 말이죠.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그렇게 염려하시고 왜 일어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듣고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매사에 믿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은요,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한 그 사람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믿음, 뭔 믿음을 강조하면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1장 5절에서 이미 봤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죠. 어떤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도 좋아요. 근데 거짓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교회 안에서 잘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밖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오늘 뒤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기 때문에 믿음과 양심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잘 나타나요.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에 기초한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봉사의 원리,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에
복음에 기초한 헌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됨,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의 철학,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도일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재직 세미나 처음 할 때에 제가 도일교회를 이끌어갈 때, 사역할 때 이러한 원리들로 사역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 기초한 봉사와 헌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이 나오죠.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맑은 양심을 가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할 때, 즉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믿음에 기초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뭐냐?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는 의식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들이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의 가치, 어떤 사건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양심이 조금 삐뚤어진 사람은 도둑질하고도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 그 기준,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행위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선하고 악한가, 이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그 기준, 이것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맑은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양심은 신이 단 한 사람의 재판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신성한 신전이다. 무슨 말이냐? 각자 사람마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근데 이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신전이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한 사람의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읽다가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자족하는 마음, 깨끗한 양심,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요, 이것하고 전혀 다른 단어도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 6장 5절에 보면 부패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맑은 양심도 있지만 여러분, 화인 맞았다고 할 때 아주 각에 굳고 아주 부패하고 그러한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어떻게 해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목회하라. 화인 맞은 양심, 부패한 양심이 아니고 맑은 양심, 깨끗한 양심, 자족하는 양심, 그런 양심을 가지고 목회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늘 윤리적인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 플러스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의 깨끗한 착한 윤리적인 행동,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심에 털나면 안 됩니다. 그러도록 우리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양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 계속 책도 좀 사보고 그럴 생각이 이번 설교 들으면서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대해서도, 누군가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사서 읽었어요. 근데 이 양심하고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또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한 테마로 양심을 한번 오늘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착한 양심, 우리가 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다 이제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 그 다음에 거짓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그 다음에 착한 양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야 된다는 말.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냥 한 번 은혜 싹 받고 맙니까? 여러분, 한 번 샤워 한 번 하고 1년 내내 안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순수한지 거짓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늘 점검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그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래요? 오늘 보니까 20절 말씀,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 말씀 같이,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될 이 명령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후메네모와 알렉산더처럼 믿음과 양심을 저버리고 선한 싸움 싸우기를 그친 사람의 모델이 된다고요. 모델. 여러분,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 부패한 양심이 아니고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계속 움직여가지 아니하면 그 반대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모와 알렉산더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양심을 저버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착한 양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양심이 부패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대요. 배가 항해하다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어디 무인도에 도착하고 파선해서 다 죽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도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저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후메네모와 알렉산더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후메네모와 알렉산더를 언급할까요? 디모데야, 너도 이 사람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단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단다. 어떻게 보면은 경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현장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도, 목회 잘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목회 현장에도 이 후메네모와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사탄에 내어주어 버렸대요. 사탄에게 내어주어 버렸대요. 이 말은 뭐냐면, 좀 사도 바울이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뭐냐면은 출교시켰다는 말이에요. 출교시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출교시켰을까요? 여러분, 출교시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훈계했을까요? 얼마나 끌어안으려고 했을까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7이라는 게 있어요. 7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벌을 주는 거죠. 여러분, 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다 퍼진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거짓된 믿음 가지고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곰팡이를,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에 그 바이러스가 점점점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 곰팡이가 점점점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사과 먹을 때도 한쪽에 썩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과 깎을 때 어떻게 해요? 칼로 거기 샥 옆에까지 도려내잖아요.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신성한 성전, 모독받지 않도록, 모독하지 못하도록 출교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교정적인 목적이 먼저 앞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찾아보면 벌써 어디로 가버렸어요. 교회 떠나버렸죠. 여기에서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당회가 소집돼가지고 그 사람을 좀 한 3개월 근신하십시오. 3개월간 어떻게 하십시오. 그 벌을 주려고 하면 벌써 떠나고 없어요.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 보면은요, 술 먹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 치리받은 거, 벌 준 거, 그런 것들이 교회 그 당회록에, 어느 교회 당회록에 적혀 있기도 하고요. 첩을 둔 사람 교회에서 치리하고,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저도 직분자이고 여러분도 직분자인데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양심과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의 무기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초심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 첫사랑, 그것이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을 때에, 안수식이 있을 때에 그때 가졌던 결심과 결단, 그때 여러분들이 부여잡았던 그 말씀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그러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가지고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헌신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세속에 내 양심이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이, 내 사고가 세속적인 것에 많이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의 사람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늘 승리하는 사람의 모델이 될지언정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후메네모와 알렉산더를 언급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요? 내가 남은 구원해놓고 나는 지옥에 갈까봐. 내가 날마다 법대로 경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도율교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주변 사람들 볼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들, 아름다운 은혜의 모델들, 착한 양심을 가진 착한 사람들의 모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예배의 자리에 보내어 주셨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후메네모와 알렉산더의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축복의 모델들, 선한 모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심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나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늘 불꽃처럼 타오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인 맞은 자처럼 딱딱하게 우리의 양심들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썩어 냄새나는 부패되는 양심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맑고 깨끗한 양심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증거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속적인 것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 가진 이들, 착한 양심, 착한 성품 가진 이들 하나님 찾아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